게일 목사, 초기 선교의 게일 목사님이 쓴 선교 편지가 있는데 그 선교 편지를 실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돼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 편지 안에는 이분이 1890년에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경기도 남부 북부 복음 전하시면서 선교 편지니까 선교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하고 그래서 무슨 이슈인지 그 당시 뭐가 문제였는지 한국 교회 또 초기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소중한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이렇게 읽는 책이 선교 편지를 많이 읽습니다. 제가 자기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그 사람들이 쓴 일기죠, 일기. 선교 편지지만 하나 일기죠, 일기. 복음서 순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 강의를 하도록.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사실 순서가 처음에 나왔을 땐 순서가 없죠. 우리가 책을 이게 두루마리식으로 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게 순서가 없으니까 마태 두루마리, 마가 두루마리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책을 처음 제본하기 시작한 사람이죠. 제 현대식 스타일로 두루마리가 길어서 이렇게 하다가 한참 읽다가 잠잘 때 되면 이렇게 접어두고 그 다음날 하려면 계속 피우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면 쉽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가 이렇게 책을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발명해냈다고 해야 되겠죠.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로마의 집정관이죠, 독재자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스크롤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순서를 이렇게 두나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아두어서 하나의 사본으로 이제 모아두거나 아니면 기록할 때 성경에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때는 무엇을 앞에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순서가 없었어요. 순서가 없었다가 초대교회가 이제 한 200년, 300년 지나면서 순서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년대 지나면서는 오늘날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가 고정됩니다. 신약의 27권 중에서요, 이 순서가 이제 먼저 4권이 고정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근데 그 순서를 어떤 방식으로 고정을 했냐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4생물이 등장하는데 4생물은 4가지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4생물은 얼굴이 4개가 있는데 제 첫 번째 얼굴은 1장 10절에 사람 같고 두 번째 얼굴은 사자 같고 세 번째 얼굴은 송아지 같고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개를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 안에 보내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4가지 속성을 가리키겠죠. 사람의 속성, 돌보시고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있으면은 만물을 창조는 하시고 움직이시긴 하는데 사람의 속성이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사실 우리 사람을 한 면에서 정말 부러워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사실 잘 안 되지만 사람만이 만나서 서로 껴안고 인사하고 사람은 사람만이 온 우주에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으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1절에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순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훨씬 뒤에 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실은 시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시간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한 존재 자체가 만물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예창조고 새창조고 간에 모든 예창조에서도 시작점이 예수의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 탄생이 신약의 탄생만 첫 기원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만물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볼 때도 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대. 그러니까 시간 자체로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계시고 우리 시간 안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시간관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계사를 펼쳐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탄생한 이 사건 자체가 모든 역사의 기점이에요. 새로운 신약의 기점만이 아니라 인류 창조 전에 그리스도 탄생은 먼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상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났고 아브라함보다 뒤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점인 거예요. 예창조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본질도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성도.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가지신 이 네 가지 속성이 네 마리가 아니라 이 내 존재의, 내 얼굴의 내 존재를 통해 네 명의 존재가, 네 개의 존재가 각각의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존재는 제일 첫 번째 얼굴이 사람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그리고 사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력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왕 되시고 모든 것을 부수시고 그리고 이기시고 하는 능력. 그 다음 송아지 같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시고 라는 것. 그리고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복음서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순서를 초대교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출생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부수시는 그리스도.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순환 이야기가 8장이나 돼서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가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승리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게 왜 십자가로 이기냐면 나무에 매달렸다는 말하고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는 말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약간 다릅니다. 나무는 이제 크슬론이죠. 크슬론, 헬라어 단어로 하면 크슬론이고, 십자가는 스타우루스죠. 스타우루스. 십자가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인용하고 있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는요, 구약에 있어서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리면 그거는 저주받은 것을 가리켜요. 근데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저주를 뜻한다기보다도 처형받은 것을 가리켜요. 처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 개인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 사형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이상 나를 활동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십자가니까 처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죽음과 종결이 아니라 이건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처음 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비하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받은 저주가 우리를 위해 받으신 저주이고 또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것이고 우리의 저주가 돼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삼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돼서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저주가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어 달리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저주조차도 그분의 저주 속에서 저주가 저주받은 것이구나. 그분이 저주가 되고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나무에 저주가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받은 거죠. 자,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죽으셨죠. 죽으셨을 때 십자가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것의 죽음은 모형이고요. 모든 죽음 안에는 죽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본질을 그리스도가 담고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어디서 죽었냐면요. 사망이 부활에 의해 부서진 것이 아니고 사망이 십자가에서 사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게 나무에 매어 달린 것의 얘기예요. 근데 십자가에 매어 달려, 이건 처형 방법을 얘기해요. 단어를 달리 써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무에 매달렸다는 그리스도의 효력과 공력을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종결됐다는 것을 가리켜요. 왜?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의미가. 똑같은 건데 하나가 히브리적 용어고 하나가 로마적 용어예요. 그런데 이 둘이 복음의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가 더 일생 동안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승리입니다. 사실상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 있는 죽음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거를 헬라어에 보면은 이중 죽음으로 명확하게 헬라어 구약에 시격에서 70인역에 이중 죽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강조라고 생각해서 정령이란 단어가 없는데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문자적으로 원어로 이야기하자면 죽음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한 것만이 아니고요. 그 육체의 죽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간의 본질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죽음 안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실 때 죽음의 죽음이라는 그 본질의 죽음을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죽여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죽음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야, 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었다. 나도 죽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세상도 못 받겠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난 거. 근데 나무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 나무에 매어 달렸다는 이야기는 저주받아 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의 옛사람이 저주받아 버린 거죠. 얼마나 감사해. 나의 옛사람은 저주로 가득 차 있는데 저주가 저주받아 버렸으니까. 저주가 저주받아 버렸으니 저주가 나한테 더 이상 역사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서의 이 순서에 있어서 마가복음이 사자 같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죠. 고통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아니고 고통은 십자가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 십자가에는 보면은 채찍맞음도 있고 들어 올려짐도 있고 들어 올림이 아니라 못 박힘도 있고 못 박히고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고 저주가 저주받은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저주가 끝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 십자가에 살아있는 효능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생생한 말입니다. 생생한 말은 저주가 저주받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고 그 적용하는 거고 내 삶이 들어 올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저 들어 올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하지 않은 거죠. 너무나 놀랍죠. 그 다음 십자가로 두 번째 십자가에 매어달 나라는 존재가 끝난 거죠. 나라는 존재가 끝난 건데 뭐 고난이 오든 뭐 오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냥 옛사람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 우주적 종결. 십자가로 결국에는 영적인 블랙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영적인 블랙홀일 뿐만 아니라 화이트홀인 거죠. 새롭게 모든 것이 태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장사 지냄
안에서, 무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존재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는 이제 송아지로 얘기되는데 송아지가 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독수리는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를 정한 것은, 이것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을 영적인 풀이로 해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4개의 본성이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사람다우신 따뜻함, 사자다우신 엄청난 능력, 그 다음에 송아지 같으신 그분의 섬김,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중사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돌보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서서 이기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자체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만 섬기는 거,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걸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섬긴다는 것을 발견을 한다면 너무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정말 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면 그동안 뭐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또 못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장이 되어주시고, 내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일하는 것에 동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을 적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믿음을 적용하여 일하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아멘. 성경에 있는 걸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제안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안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제안인 거고, 우리가 구안, 신안, 옛 제안, 새로운 제안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구약, 신약이라고, 약속이다. 그러니까 약속이다. 믿음을 통하여 이건 나에게 약속이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개인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득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심지어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걸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순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순서가 가장 많이 쓰여진 순서대로 했다. 뭐 28장인가 어리석은 얘기. 장수를 넣은 거는 1200년, 800년 전에 장수를 넣고, 글자 수로 하자면 누가 복음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복음이 많고, 그 다음 사도행전이 많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분량의 순서대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고 절반밖에 안 되는데 왜 두 번째? 분량의 순서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4가지 경륜의 모습 때문에 이 복음서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는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BC 4년도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BC 4년도, 그리스도가 BC 4년에 탄생하셨다. 나무에 매어 달린 거, 십자가에 매어 달린 스타우로스 크슬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무에 매어 달린 건 헤브라이즘이에요. 이거 로마 사상이고, 십자가에 매어 달린 사형 판결 받아 죽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는 얘기는 내가 사형 판결 받은 거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는 존재가, 욕심 덩어리가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대신 끝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넣어주셨으니 생명의 존재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할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신 거, 너의 죽음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반복이다 보니까 정령이라고 생각해서 정령 죽으리라, 정령을 넣는데 원문의 정령이 아니고 죽음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을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초대교회 70인역 헬라어 구약에서 풀이한 그 원문이에요. 헬라어 구약의 원문이 죽음의 죽음 안으로 들어.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본질적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이 모든 죽음을 다 해방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진짜 죽음이 없어요.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출입문을 통과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들의 육신의 죽음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이중 죽음이 되는 거죠. 왜? 구주가 생명인데 구주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출생에 관하여 BC 대개 4년, 6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BC 4년, 6년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사람들이. AD, BC 1년에 태어나시거나 AD 1년에 태어나셔야 이제 우리가 쓰는 연도는 AD, BC라는 말은 BC는 Before Christ니까 굉장히 쉽죠. 그죠? Before Christ니까. 근데 AD는 안노라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어라는 말이죠. 해. 연도. 그 다음에 도미니 해가지고 소유격이에요. 도미누스의 소유격. 주님의 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해. 주님의 해로부터, 그러니까 AD 2018년이니까 주님의 해로부터 2018년. 그래서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AD 1년 바로 직전에 태어났다. BC 1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그렇게 이제 50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500년 동안. AD 한 570년경 정도에 디오니소스라는 이제 수도사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계산을 그때에서 해서 이전까지는 이제 연도를 왕의 연도로 셌습니다. 예를 디오클레시안이 즉위를 하면 디오클레시안 1년, 디오클레시안 2년, 디오클레시안 3년, 디오클레시안 4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디오클레시안이 딱 죽고 그 다음에 뭐 컨스탄티누스가 갈레리우스가 황제가 됐다면 갈레리우스 1년, 갈레리우스 2년, 갈레리우스 3년. 갈레리우스가 죽고 컨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다면 컨스탄티누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컨스탄티누스가 이제 24년 다스리고 죽으니까 컨스탄티누스 24년 끝나고 그다음 컨스탄티누스 아들 그다음 1년. 그러니까 이 AD 한 500년경 중반에 그동안 등장했던 모든 황제들의 연도를 다 더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정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즉 티베리우스가 15년 정도 됐을 때, 티베리우스 제2 15년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AD 29년 30년경이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15년이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15년째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죽기 1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 AD 연도를 1500년 전에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는 AD 연도가 아니라 왕의 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 BC 4년에 가끔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BC 4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하게 된 것은 한 100년, 2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100년, 200년 동안은 예수님 BC 4년에 태어났다고 거의 모든 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 주석이든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역사책도. 그런데 이건 정말 뭘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허구 속에서 사실상 구성된 연도 기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BC 4년이라고 주장하는 그 첫 번째 주장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베세다라는 도시가 줄리아스로 바뀌어요. 줄리아스로. 이름을 줄리아스로 바꿔요. 베세다 지역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베세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요. 이쪽은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려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쪽은. 근데 헤롯 빌립이 베세다라는 작은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줄리아스라고 이름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아스라고 이름 바꾼데 이 줄리아스가 누구냐면 이 줄리아스가 누군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의 딸이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우구스투스의 딸이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딸이 처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죄목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가문의 수치다 해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이죠. 처형을 해요. 줄리아스가 언제 죽냐면 BC 2년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줄리아스가 BC 2년에 죽으니까 베세다가 황제가 처형한 딸이 BC 2년에 죽는데 처형한 딸이 이미 이 사건 이후에 베세다를 줄리아스로 개명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BC 2년도 이전에 줄리아스가 처형되기 전에 베세다가 줄리아스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 탄생과 무슨 연관이 있냐면 이걸 누가 했다고 했죠? 제가 헤롯 빌립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이쪽을 다스리게 된 건 그 아버지 헤롯 왕이 죽어야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이곳을 줄리아스로 바꾸니까 BC 2년 이전에 BC 2년에 줄리아가 죽었으니까 적어도 벳세다가 줄리아스로 바꾸는 역사는 BC 3년 정도, 아무리 늦게 잡아도 BC 3년에 있었을 거고, 그러면 헤롯 빌립이 이걸 바꾸기 전에 그 아버지 헤롯이 먼저 죽어야 되니까 헤롯의 죽음은 BC 4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베들레헴 아기들 줄이고 벌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탄생도 BC 4년 이전에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은 BC 5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하면 BC 5년 예수님 태어나고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베들레헴 아기들 죽이고 하나님 벌을 받아 자기도 죽고 BC 4년도에 죽고 죽자마자 그의 아들들에게 제국이 넘겨졌는데 빌립이 BC 4년 아버지 헤롯 죽자마자 헤롯 빌립이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벳세다라는 도시를 줄리아스로 개명했는데 개명하자마자 줄리아스가 BC 2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때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정을 해왔어요. 굉장히 복잡한 추리죠. 굉장히 복잡한 추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전제가 틀렸냐면 여기서 전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줄리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딸이 아니고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이 리비아인데 그 줄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카이사리 할머니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아내 리비아를 줄리아로 종종 불렀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벳세다를 줄리아스로 바꾸고, 벳세다는 이제 베드로 고향이고 안드레도 여기서 왔고요. 어부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의 고향이 벳세다죠. 그리고 벳세다는 성지 중에서도 1등급에 속하는 성지죠. 성지순례 갔을 때. 베스는 이제 집이라는 말이고 사이다라는 말이 어부라는 뜻이고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부들의 집.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벳세다예요. 어부들의 집이에요. 어부들의 집. 교회가 어부들의 집이고 교회가 벳세다고. 그래서 벳세다를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줄리아스로 개명한 이 사건이 아우구스투스 딸이 아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것이 BC 2년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요즘 역사는 다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도식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전제가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헤롯의 죽음을 BC 4년에다가 놓을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헤롯의 죽음을 BC 4년에다 놓을 이유가 없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C 4년에다가 놓는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있냐면 헤롯이 예루살렘을 36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36년간. 요세푸스 기록이에요. 요세푸스 기록. 헤롯이 36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헤롯이 젊었을 때 유대 대제사장직을 놓고 두 형제가 힐카누스 2세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두 형제예요. 형제 제사장이 그 아버지로부터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제사장이 죽고 나서 두 형제가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은 우유부단하고 동생은 욕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형의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차지하려고 둘이 막 혈투를 벌여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대 전체를 전쟁판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헤롯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편을 듭니다. 헤롯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에돔 사람이죠. 이두메아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 헤롯보다도 이제 헤롯의 아버지가 주로 많이 그 정치적으로 옆에서 이제 개입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 국제 정세에서 주변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듯 이스라엘 내부의 대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대제사장이 이제 왕권하고 겸직하고 있었으니까 왕이나 다름없어요. 왕이라고 또 불리우기도 했어요. 로마가 왕 칭호도 주기도 했으니까 대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변에 있는 에돔 국가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크게 유불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의 안티바스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뭐 힐카누스 2세를 실은 밀었었는데 힐카누스 2세가 동생에게 밀려나가지고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나고는 심지어 동생이 형을 잡아가지고 동생 아리스토블로라는 이제 제사장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40년 정도 전에, 한 5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형 귀를 잘라요.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못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흠이 있으면 우리가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영적인 내적인 속사람이, 우리 육신이 아니라 내적인 속사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육적으로 적용하니까 대제사장 귀를 잘라가지고 다시는 이제 대제사장직에 못 오르게 흠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이 내쫓아요. 그러자 이제 헤롯 입장에서는 그 동생을 아주 철천지처럼, 옆에 이두메아가 에돔인데 에돔족의 그 족장이었기 때문에 헤롯과 헤롯의 아버지는 그래서 유대의 새로 된 대제사장직을 쫓아내고 옛날 대제사장직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엄청난 정치적인 막 노력도 하고 군사적으로 동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군사적으로 직접 맞서 싸워서는 헤롯도 승산이 없다 생각하고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원래 대제사장 그 두 형제 중에서 형 대제사장 힐카누스라는 사람을 카이사르가 되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에 있어서 어쨌든 로마가 이렇게 휩쓸고 다닌 곳곳의 지역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카이사르는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원치 않으니까, 유대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바뀌는 거 왕이 바뀌는 건데 왜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바뀌었느냐, 카이사르가 이제 화가 났죠.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서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되고 대제사장했는데 그 동생 아리스토블로는 아주 무례한이나 다름없고 로마의 반역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안 되겠다, 그 자를 왕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서 하나 더 푸시를 하면서 그러면 유대에다가 왕을 임명해 주십시오. 근데 헤롯의 속마음은 자기가 왕으로 임명될 생각이 사실 그때는 없었어요. 요세푸스의 이야기로 하자면 헤롯은 쫓겨난 자기 가문과 아주 친했던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의 왕위로 복위하는 것을 원하고 카이사르에게 막 요청을 했죠. 유대 왕을 다시 이 사람을 임명해 주라고. 그 임명해 준다는 이야기는 이제 임명을 하면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지금 있는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있는 동생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카이사르가 군대를 파견한단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왕이 다시 임명하라는 이야기는. 그런데 그때 카이사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원래 있던 형을 복위하라고 하지 않고 헤롯 네가 유대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롯 네가. 그래서 느닷없이 카이사르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는 선물을. 그런데 그때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헤롯이 36년 동안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있는 기간은 헤롯이 약 40년 정도 왕으로 있는데 실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4년 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에 로마군과 함께 공격에 와가지고 이제 헤롯이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죠. 근데 헤롯은 왕으로 왔는데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왕직을 겸직을 했었는데 자기는 왕으로만 왔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에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그때부터 임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세푸스가 이제 뭐라고 기록을 얘기를 하냐면 헤롯이 36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한 이 사건이 헤롯이 로마에 의해 왕된 사건이죠. 왕된 사건이 요세푸스는 그때 연도를 올림픽 연도로 씁니다. 올림픽 연도. 올림픽이 열린 지 올림픽이 184번째 올림픽 때 왕이 됐다. 이렇게. 요 연도 때문에 BC 4년을 얘기를 하게 돼요. 올림픽이 184번째 열린.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근데 최초의 고대 올림픽이 언제 열렸다고 알려져 있냐면 BC 776년
6년에 열렸어요. 777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 하면은 기억하기 싫어. 최초의 올림픽 777인데 777은 신성한 숫자니까 인간이 육신으로 하는 게 신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776 이렇게 외우면은 고대 처음 올림픽이 776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4년마다 계속 올림픽이 열렸어요. 4년마다 열려서 AD 390년까지 데오도시우스 대제까지 올림픽이 한 번도 중지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대제가 이제 올림픽을 중지를 시켜요. 그냥 그 올림픽은 이제 이교신에 대한 제사하고 연결돼 있었으니까 올림픽을 중지를 시키고 다시 이제 1500년이 지나서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을 근대에 다시 되살린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원래 올림픽이 이제 776년에 열려서 184번째 헤롯이 유대 왕으로 로마에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4. 4, 4, 16, 4, 8에 32, 36이죠? 4, 1은 4, 5, 7이죠? 736. 마이너스 736은 BC 4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C 40에 헤롯이 다스렸다.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이 됐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36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니까 40에서 36을 빼면 BC 4년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죽은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때 죽었다면 예수님 헤롯이 죽고 태어날 수는 없고 헤롯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BC 5년이든 6년이든 4년이든 아무튼 이때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도로 계산해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 때문에. 이건 조금 전문적인데 이거를 여러분께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게 요세푸스가 184번째 올림픽에서 헤롯이 왕으로 등극하여 36년간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184번째 올림픽이 736 빼면 BC 40년이다. 그러니까 36년 통치하고 죽어서 BC 4년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세푸스 기록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수도사가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전제가 요세푸스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할 때 이게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요세푸스가 184번째 올림픽 이러면서 184번째 올림픽에서 올림피아드죠. 그때는 올림피아드라고 불렀으니까 올림피아드에서 헤롯이 왕이 됐는데 그러면서 붙인 게 뭐가 있냐면 이때는 로마의 집정관 칼비누스라는 사람이 집정관 때였다라고 얘기를 붙여요. 그런데 칼비누스가 집정관을 한 건 184번째 올림픽이 아니라 이건 로마사에 의하면 또 185번째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요세푸스 기록 안에 모순점이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184번째 때 일어난 일, 하나는 185번째 일어난 일을 같이 써요. 그래서 헤롯이 도대체 184번째 올림픽에 됐다고 쓰면서 칼비누스가 그때 집정관이었다. 근데 칼비누스는 184번째 집정관이 아니고 로마의 연대기에 보면 185번째 집정관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티베리우스가 14년도에 황제가 돼서 15년이 지나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했다. 요한과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여 BC 1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AD BC를 쓰고 있는데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요세푸스 기록 자체가 모순이 있다니까요. 모순이 있으면서 이 모순을 보지 못한 채 BC 4년설을 계속해서 퍼뜨려서 BC 4년설이 사실상 고정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BC 4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BC 4년. 즉 184번째 올림피아드 때 헤롯이 왕이 됐다는 요세푸스 기록이 신빙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게 184인지 5인지 요세푸스가 헷갈렸다고 봐야지 요세푸스 기록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요세푸스 기록 안에 부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제 영어에서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 BCE라고 얘기를 합니다. CE, BCE라는 말로 새로운 말로 바꿔서 씁니다. 요즘 가끔 책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before Christ가 아니고 common era. era는 연도죠. 그래서 BCE, common era, 공동연대 이전에 이렇게 공동연대라는 말로 쓰고 C는 AD하고 같은 건데 common era겠죠. 이거는 common era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세속화의 교묘한 표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AD, BC를 쓰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후 이전이란 말을 쓰기 싫으니까 이제 그 영미권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 세속학자들은 CE, Common Era라는 공동연대라는 표현으로 만들어가지고 CE, BCE 이렇게 쓴 책들을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AD, BC를 쓰기 싫어가지고 한 말이 되겠죠.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시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강력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목양하는 자로서 봐야 될 세 가지 표적에 대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놓이고 그 다음 악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악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새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 존재가 태어나요. 악이는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새로운 생명임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전체가 다 표적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적이라 이렇게 말했을 땐 예수님 마국간 태어났네.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실은 무언가 새로운 실제를 가리킨다는 거.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분은 어디에든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건 이분이 또한 우주적인 양이라는 것을 태어난 거죠. 양이 태어난 거죠. 우주적 어린 양이 태어났으니 누구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 목자에게 소식을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국간의 주인이 목자였겠죠. 예수님이 아무 마국간에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주거지 무단 침입으로 되셔가지고 그 벌금 받으실 그게 되죠.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자들의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고 모형 양을 치면서 그림자 양을 치면서 실제 우주적인 참양이 오기를 기다렸던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언제나 이런 메시아가 오겠는가 했는데 마침내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강보에 쌓인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아기 하나는 강보에 쌓여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자 할 때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선물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를 들어 어떤 반지를 봤다 그러면 결혼 반지다 그러면 그럼 결혼을 상징하는 거죠. 그건 결혼이 실제고 반지가 표징이죠. 표적, 뭐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하는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세메이온, 표적, 표징, 표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이제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만 보면은 포도주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 실제하다는 얘기를 가르쳐요. 즉 어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물과 관련된 것들, 우리 안에 영적인 물이 영적인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이 사건을 예수님 사건이 지칭하는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하죠. 오병이어가 기적일 때는 무엇을 뜻합니까? 모두를 먹인다는 걸 뜻하고 오병이어가 표적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배고프면 먹여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먹는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실제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어난 사건을 통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적이 등장하는 거고 요한복음엔 표적이 등장하는 거죠.
표적이.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소경의 눈을 그냥 떠요. 뜨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모든 인간이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빛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을 고쳐진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을 그걸 표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그 강보 속에서, 강보는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죠.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강보고, 그 다음 강보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의 선행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강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벌거벗은 아기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목자들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것을 마리아에게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자들이 아기에 대해 말해진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해진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문으로 하자면은요, 이게 조금 말이 어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해진 말씀을 선포한다. 그냥 말한다고도 아니고 말해진 말씀을 선포한다. 근데 이것이 바로 누가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냐면, 우리는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근데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해진 말씀이에요. 천사가 나한테 한 건 말을 한 게 아니고, 말을 하면서 천사의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설교한다 이렇게 할 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들어서 말씀을 말하는 거.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와서 말해진 말씀을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해진 말씀을 말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목자로서 우리 속에 있는, 요셉은 우리 겉사람이고 마리아는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 영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말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말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해진 말씀이니까 나한테 말해진 말씀, 레마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랄레오, 인간이 말하는 거고, 말해진 말씀이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헬라 원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들 속에 진짜 말씀이 들어있어서 말씀이 말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가 여기서 쓰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선포한다라고 얘기할 땐 공적으로 말하는 걸 얘기하면, 공적으로 말하는 거. 가끔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내가 나한테 선포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포란 증인을 앞세우고 증인 앞에서 말하는 걸 선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 선포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기도하는 거고, 선포는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픈데 뭐 사탄아 물러나라, 건강 나는 주님 안에서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면 스스로 말하는 거, 그건 선포가 아니고, 선포란 사람과 회중을 두고 말하는 것을 선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이걸 내가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나는 이상하게 이런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포를 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목자로 만나 우리 안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며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적인 8일 할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소들, 육신에 있는 요소들이 잘라지고 제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표식이 있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누가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7일은 불결하니 부정하니 첫 7일이 끝나고 8일째 할례 받는다는 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아멘. 내가 이제부터 새 삶이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 할례의 실제 아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할례는 몸에 표식이 있어야 되고 바울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할례를 여러 개 얘기하는데 마음에 대하여 할례한다는 것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고 불신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에게 와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무슨 뭐 아무리 값비싼 물건 가지고 놀다가 막 그게 깨져가지고 막 파편 바뀌고 피 흘리고 그러면 거기 쫓아가가지고 어떤 부모가 와, 이 비싼 거 이게가 부숴버렸네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병원에 가야 돼.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병원에 갈 뿐 아니라 부모도 정신병원에 가요. 세상의 정상적인 모든 부모들도 다 아이 걱정을 하지 그 부서진 거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벌 주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먹어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걸 모르고 사는 인간에게 증세를 말해주러 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증세를 말해요. 그 다음에 증세만 말할 뿐 아니라 처방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길을 보여주고 약속도 보여주고 임시 조치에서 영원한 조치까지 약속까지 다 한 세트로 창세기 3장에 말해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건 이미 제가 지난주에 거기에서 사람에게 저주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하고 땅에게 저주하고 땅에게도 그 순간 저주한 게 아니라 뱀이 흙을 먹고 사니까 땅에 저주받아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 땅을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새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새 땅이라서 그리스도라는 새 땅을 받아가지고 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땅이잖아요. 변화시킨 땅, 예수님 변화시키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가 곳곳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다라는 거, 예창조가 지났다는 걸 가리키고 8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부활을 얘기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제8일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잘려져야 되는 거죠. 가차없이 잘려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귀도 막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들으면 잘려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할례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표식을 낸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나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진짜로.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종으로 드린다 하면서 매인자의 표식을 갖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게 바로 참할례인 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술 마시고 막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내 스스로 내 육신의 할례를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 육신의 표식을 갖는다. 이게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표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표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도요. 주님이 할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어떤 말이 확확 튀어나가는 거 내가 못 이기거든요. 남 쏘는 말 최고 전문가들이 계세요. 전갈의 영을 받으셔가지고 독사의 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로마서 3장에 10절부터 바울이 사람에 대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뭐예요? 열어봤더니 속에 무덤인 거예요. 저희의 입에는 괴사와 악독이 가득하고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이고 발은 피 흘리는데 재빠르고 남 돕는 데는 느리고 남 밟으러 가는 데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보세요. 칭찬할 때 기분 좋은 것보다 남 흉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시는 거죠. 이제 할례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할례. 그 다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몸에 할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왜 절제하는지 이유를 발견한 거죠. 절제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레자를 되게 중요시 여겨서 레자를 다 붙이는 할례, 세례, 정결례 뭐 이렇게 레자를 붙이는데요. 사실 성경에 레자란 말 없어요. 예하고 그 앞에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이 뭔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인데 레자란 단어가 없어요. 세를 주고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서로 연애를 했다고 해요. 젊은 남녀가 연애하다가 우리 결혼합시다 그럽니까? 결혼식 합시다 그럽니까? 결혼합시다 그래요. 결혼식 합시다. 그래서 결혼식이 목적이 되면 그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결혼식을 한 다음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결혼이 목적인 거예요. 주님은 밥티조, 세하라고 하신 거예요. 침하라. 침내를 주라고 한 게 아니고 침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 빠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예자를 붙여서 예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자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잘름이란 단어예요. 잘름이에요. 잘름. 잘름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한 번의 예식이 아니에요. 계속 그 안에 머물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너무 예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예식처럼 생각을 해요. 종교가 돼버리죠.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배워온 어떤 예식으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있죠. 이게 철저하게 처리돼야 됩니다. 예식 가지고 한번 아침 식사 식구들이랑 같이 해보세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밥 먹을 때 우리 가족의 예식은 이렇게 한다. 먼저 아버지가 숟가락을 뜨는데 숟가락을 뜰 때 바른 정자세로 해가지고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해가고 첫 숟가락을 뜨고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도 먹도록 하여라. 반드시 이렇게 예식문을 써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일 식사할 때. 지겨운 게 아니고 다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거는 전체. 근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해요. 예배는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말 예배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물론 바울이 질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이지 어떤 종교 의식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근데 종교 의식과 예배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이제 잉태됐죠. 우리가 목자로서 그분이 내 선물도 알고 양식인 것도 알고 생명인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린 그분과 함께 영적인 새로운 할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누가가 그렇게 우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33일을 더 가야 된다. 왜? 레위기 12장에 아들을 낳으면은 4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가지라고 하니까요. 40일 동안 레위기 12장에 레위기는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거잖아요. 그 앞에 레위기 11장은 음식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고 안 갈라진 세상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기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교회에서 요새 다 야유회 하는데 그런 삼겹살 구워 먹으면 전부 다 율법에 어긋나가지고 저주의 백성이 되는. 주님이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영적인 돼지고기. 육적인 삼겹살은 많이 드셔도 돼요. 그러게. 영적인 돼지고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속의 조성을 조심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서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레위기는 그리스도하고 연합인데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로 연합을 하고 6장부터 제사장을 세워라. 너희는 이제 제사장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제사장 신앙. 그 다음에 7장은 그 대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차례차례 가서 10장에 오면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장은 남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으로만 잡혀만 가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견인해주고 이끌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리켜요. 그리고 레위기 10장까지 나아가게 됐을 때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마라. 교회 안에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쓰려고 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어떤 다른 동력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해요. 해병대 정신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해병대에서는 참 좋은 정신인데 교회에서는 해병대 정신, 새마을 정신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70년대엔 좋은 정신, 교회에서는 새마을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다른 불로 하지 마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다. 대제사장이어도.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게. 대제사장으로서는 쓰임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으로 쓰임이 없다. 뭐 성도로서는 쓰임이 있죠. 성도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12장에 보면은 12장이 이제 성경에서 아주 미스테리한 장이에요. 아들을 낳으면은 4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갖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장을 생명의 숲엔 제가 자세히 풀이를 해놨는데 이건 레위기 12장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40일에 대해서 이 40일을 예수님이 지키시는데 첫 7일간은 여인이 부정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어디 다녀서도 안 되고 이 여인을 만나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산후조리하라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여인들이 수탈당하고 노예로 사용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율법을 주시면서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았을 때 보호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면에서는 뭐 이 법이 육체적으로 지켜지면은 출산 휴가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은.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찌 소에게 하신 말씀이겠느냐.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인이 아기를 탄생시켰다. 그러면 딸 낳는데 80이라면은 그러면 딸 낳았으니까 더 쉬게 해줍니까?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육적인 기절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옛날 시어머님은 아들 낳으면은 40일 쉬게 해줄지 모르는데 딸 낳으면은 사흘 만에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게.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80일 해준다는, 그러면 딸 낳으면은 더 80일간 쉬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건데 여기서 아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건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우주적인 초태생에 태어났을 때 7일 우리의 예창조는 부정한 것이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8일째 할례를 받고 나머지가 며칠이 남으냐면 8일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33일이 남아요. 33일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생애죠. 33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레위기 12장은 참 묘해요. 정결의 기간을 가지라고만 해놓고 특별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니지 말고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죽은 자 접촉하고 그러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또 만지거나 먹거나 해서 안 되고 이게 정결의 기간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적용된다는 거냐. 모든 것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를 드리심으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생축과 육축을 대신하여 자기 한 몸을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다고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예수님의 33년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배워가며 공부해가며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33일 동안 정결해지는 기간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간을 거치시면서 33일이 첫 7일 지나고 8일째 할례 받고 33일의 정결 기간 지나고 정결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정결 제사를 드리러 오셨어요. 정결 제사를 드리러 와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쳐서 올렸어요. 그런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원래 양을 바치라고 했는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부족하면 가난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바쳐라. 그러면 육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 집안은 가난했구나. 양으로도 바치기 어려웠구나. 믿음이 없어서 양으로 못 바쳤을 수도 있죠. 아까우니까. 집비둘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바치고 싶었지만 못 바쳤죠. 그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쉽게 잡을 수 있는 비둘기 어리니까. 집비둘기 이게 자라난 비둘기니까 어리니까 그냥 가서 산비둘기도 여기 다니다가 작은 비둘기 그냥 잡아서 2마리 바치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요. 비둘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 아래 있는 것이 정결 기간이에요. 우리가 진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씻으려고 했는데 못 씻겠더라고요. 안 씻어지고. 내가 나를 씻으면요, 이 손에 더러움이 가득 있으니까 씻으면서 계속 더러워요. 내가 준비한 물은 물 자체가 더러워요. 물 자체가. 그러니까 물도 그분이 준비한 생명의 물이어야 되고, 씻는 것도 그분이 날 씻어야 씻겨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세제도 그분에 피해야 되고. 그래서 전에 내가 날 씻으려고 했는데 안 씻어져.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애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결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온 인생 전체가 정결의 기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정결의 기간 안에 있어서 이 전체 기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사를 바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려지는데 양으로 드려지면 참 좋겠죠. 그렇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비둘기를 드렸다는 얘기에 가난하고 힘없는 것을 가리키는데, 비록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힘없잖아요. 믿음이 뭐 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별로 없어요. 제 믿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큰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비둘기를 바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저절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서 우리를 바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리스도가 이 기간에서 바쳐졌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 받아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성령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면 내가 정결 기간과 정결 예식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인 비둘기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로 이끌고 가셔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을 비둘기라고 하셨냐? 비둘기라는 건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가리켜요. 그러면 비둘기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릴라의 영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막 고릴라의 영이다, 막 킹콩의 영을 주셨다, 막 이런 무섭잖아요. 그러면 비둘기의 영이라는 거야. 비둘기. 얼마나 우리 속에 온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좋은 영이신가요? 아멘. 누군가가 사람이 비둘기 같다고 해보세요. 아주 표독스러운 독사 같은 사람 만나고 비둘기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비둘기 같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영들이 비둘기 같은 영들이신데, 극소수 자신의 영이 어떤 영인지 주님 앞에 한번 보시고, 주님 혹시 내 영이 막 고슴도치 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막 세워서 하면 막 비둘기 영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비둘기 영은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신기한 게 그리스도는 아기로 태어나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영을 주셔서,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 그런데 바치게 될 때 분노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비둘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우리를 향해 자비로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드려지면 그리스도 혼자서만 제사 드린 거죠. 둘이 같이 드려져야 되죠.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연합해서 우리와 같이. 그래서 언제나 제물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죽은 거기 때문에 두 마리예요. 특구장에 어떤 속죄냐면 이미 애굽에서 구출받아 살고 있는 우리가 평소에 죄를 범했을 때, 죽은 자를 만났을 때 그걸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쉽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을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다운됐을 때, 도저히 절망이 와서 내 마음에 어떤 소망도 믿음이 안 들었을 때, 그때 정결해지는 처방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새의 목을 비틀어서, 그 새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죽음,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또 한 번, 그러니까 새는 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하여금 주님의 죽음을 또 알게 하시면서
그 흐르는 물은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막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공부하는 흐르는 물에 그냥 나를 두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김동주 교수 누가복음 계속 틀어놓고 계시라 그 얘기예요. 그저께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밤마다 저랑 같이 잠을 잔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나를 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율법을 따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반복에 나오잖아요. 아까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명백하게 더 선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서 제가 원래 지난 시간 끝나면서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짧게 끝나버린 거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반복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정결 기간을 가지셨다. 기간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세의 율법을 지킨 건 첫째, 주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다가 생명을 넣으시려고. 그리스도가 율법에 참여 안 해버리시면 모든 율법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율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구주를 만나라고 율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끄는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님일 뿐인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해주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이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하나님의 본심이시요 하나님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누군가가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인간 차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다 맞추셨어요. 그리스도가. 그 다음 세 번째, 사역의 측면에서 육신적 유대인을 만나 예수님 사역하실 때 당신 할례 받았어? 유대인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할례? 그런 할례 필요 없고 나는 영적인 할례 받았어. 그러면 유대인이 만나려고 하겠어요? 안 만나야지. 영적인 할례가 참 할례지만 당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겉에 표징의 할례도 나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한 면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외적인 표징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간증이 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요. 예수님도 영적인 할례가 참 할례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 할례가 참 할례인. 그런데 일부러 육신의 할례를 받으신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할례 받지 않은 자처럼 가서 함께 어울려야 되고, 할례 받은 자에게선 할례 받은 자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디도라 할지라도 육신적 할례가 참 할례인 걸 아닌 걸 바울이 알지만 할례 표징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 거죠. 저는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인데 이분을 다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아는 게 이제 최고라고 최근에 생각한 거예요. 옛날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면 제가 예수님이죠. 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고.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그분 되시는 그 누림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가 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제가 가진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주님도 가르쳐 주셔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안 했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가르칠 수가 없었겠죠. 구주 예수를 빛과 생명으로는 만났어도. 공부를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야 될 제 몫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서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제가 육신적으로 이루는 것을 만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룬 것이 다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듯.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 공부 자체가 여러분의 최종 정착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부를 통해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공부든지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상담 공부 안 하고도 남 상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왜? 내가 생명이 있고 빛이 있지만
생명과 빛을 사람들은 처음에 찾아서 오지 않아요. 빛이 왔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니까. 근데 사람은 빛과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를 않고 육신과 혼의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고 싶어 하죠? 상담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담 잘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 잘하는 사람에게서 빛과 생명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주님도 정결 기간을 가졌고 23절에 이번에는 주의 율법에 쓰여진 것을 따라 초태생을 바치고 초태생 예수님 첫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아들들 중에 예수님이 첫 아들이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초태생이에요. 만물의 첫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창조에서도 첫 아들이고 새창조에서도 이분은 첫 아들인 거예요. 놀라운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법을 따라 초태생을 바치고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이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말해진 대로 말해진 것을 따라 이게 누가가 이거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계속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의 율법에 말해진 것을 따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바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7절에 주의 율법의 관례에 따라 전례 관례죠. 관례에 따라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틀립니다. 이게 이 의미가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주의 말씀에 따라 이번에는 주의 말씀에 따라 종을 해방하시고 이게 시므온의 고백이죠. (39절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마치고 따라 카타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41절에) 주의 명절이 관례에 따라 41절인가 42절인가 42절이죠. 주의 명절의 관례에 따라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오고 정확히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의미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온 생애가 주의 율법에 따른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자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모세는 맞고 틀리고에 우리에게 선악을 가르쳐주는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전해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도 모세의 손을 빌려서 누구에게 결국 온 거죠? 주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게 줘서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구나. 근데 우리의 내적인 인식이 더 깊이 들어가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주의 율법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나가요. 그런데 주의 율법에 쓰여진 것을 따라 기록에 따라 주의 율법에 기록되어서 초태생을 바치고 이 앞에 부분만 보면 주의 율법에 그 다음 말씀되어진 것 이건 쓰여진 것 말씀되어진 것 그 다음 주의 율법의 관례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 삶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관례라고 불러요. 에토스. 삶의 파토스는 정렬이고 에토스는 그 사람 안에 질서와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따라는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요. 율법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여기는 주의 율법을 따라인데
이제 쓰여진 거나 말해진 거나 관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그냥 포함된 주의 율법 자체를 따라 이거고, 그 다음 여긴 주의 명절의 관례를 따라하는 율법 안에서 지시된 어떤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에 연관된 습관에 따라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 일들이 뭐가 일어났어? 모세의 율법, 첫째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에게 정결 기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든 것은 피로 정결케 되나니, 예수의 피로,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물로, 내적으로는 예수의 피로, 외적으로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성경 전체가 모세의 율법인데, 왜? 참 모세이시요 새 모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새 법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 내가 이 말씀 안에 그냥 살아갈 때,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족속으로 침하고 그들의 이름 안으로 침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지키다라는 말은 행위로 해본다는 뜻이 아니라 간직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간직하게, 테레오, 간직하게 하라. 이 안에 간직하게 해둬라. 왜? 그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 숨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따라라는 이 따라라는 전치사는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움직이면서 나를 그분의 정결기간 안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삶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본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생명의 물이 있어서 이 물이 사람들을 씻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그 피가 저들을 씻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 그 다음에 주의 율법에 쓰여진 것을 따라니까 주의 율법이, 주의 율법, 즉 참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써요.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적 한 사람을 가리켜요. 우주적 세계적 장자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우주적 장자에게 향하게 해요. 초태생에게. 아멘. 초태생, 그것이 초태생을 바치는. 그러니까 왜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모든 것은 다 내 중심인가? 왜 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도 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하고 관련된 찬송만 계속 골라서 하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뭐 온 세상, 왜 나는 나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못 벗어나냐면 나는 나에서 못 벗어나요. 나는 내가 어떻게 벗어나요? 난 난데, 나는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기 나한테 구주가 필요한 건데, 그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우주적 초태생을 만나 그 초태생이 나하고 대치돼야 되는데, 우주적 초태생이 나한테 대치되려면 주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니까 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기록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분 자체를 기록해 주심으로 나는 그분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율법에 말해진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쓰여질 뿐 아니라 기록할 뿐 아니라 말씀하셔요.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바치고라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가 영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 안에 내 삶이 또 바쳐지게 되는 두 번째 23절의 바쳐짐과는 전혀 다른 바쳐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3절의 바쳐짐, 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이 바쳐졌구나 하나님께, 이 바쳐짐이고, 24절에 산비둘기, 집비둘기와 함께 바쳐짐 뭐예요? 주님의 영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이 동행이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와 가라사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에요. 그럼 다 입 열어 가르치지, 그러면은 입 다물고 눈 감고 가르치시나?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의 입 꼭 다물게 있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은 나한테 말해야 돼요. 나한테 말해야 돼요.
임녀로 가르치십시오 해야 된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 제가 처음에 그 말씀 기절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한 40년 동안 이해가 안 갔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모르면은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주님도 별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대답하십시오. 물론 역사적으로 막 등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책들 속에 이런 뜻 저런 뜻 다 있겠죠. 별 뜻. 뭐 영적인 것을 막 가난하게 더 추구하면. 근데요, 진짜 그 본문은 너무 심플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가난해 볼게요. 영 안에서 가난 안 하고 육신 안에서 한번 가난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지? 여기서 잔인한 성격을 더 개발하면 소시오패스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쇄살인범도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주위를 볼 때마다 내가 육신 안에서 가난하면 나는 왜 돈 없고 저 사람은 왜 돈 있지? 나는 왜 명예가 없고 저 사람은 명예가 있지? 나는 왜 재능이 없고 저 사람은 재능이 있지? 육신 안에서 가난한 것을 누리고 육신 안에서 가난한 걸 보고 살면 저주가 임하더라고요.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저주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혼 안에서 가난하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개발하기 위해 죽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점심때도 일하고 일 중독,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독돼서 일하는 거지 일 중독돼 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것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예? 일 중독돼서 일하고 자기를 막 온갖 지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에 궁금한 것이 없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막 하고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혼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난 가난하지만 주님의 영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따라 내가 받쳐진 거예요. 이게 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따라서 그분의 영을 따라서 평화의 영, 평화의 영. 산비둘기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동산의 영, 집비둘기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영,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정의 영이 비둘기로 평화로 은혜로 내 안에 와서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이 받쳐져 있을 때 가난하지만 영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난한데 나는 영 안에 있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데 영 안에 있을 경우에는 그 가난조차도 하나님의 풍부를 누리는 놀라운 장소가 되고 가난하지만 만족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가난하지만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가난 속에서도 소망과 약속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가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는 내 자신을 또 발견하게 하는 신비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영 안에 있는 가난함인 거죠. 그게. 그래서 주의 율법의 관례는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동의 규칙성을 만들어요. 관례니까. 규칙성을 만들면은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해진 이 아들은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성전에 드러나게 되는데 성전은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어지는 곳에 나의 내적인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제 말씀을 보고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로서 본질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본질로서 이제 내 자신을 해방시켜줘요. 이 시므온의 고백이잖아요. 주제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이제는 종을 드디어 놓아주시는 도다. 해방하여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예식들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시므온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백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므온으로서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야 되고 품에 안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요.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더 안고 이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봐야 되냐면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 도다 하는 거죠. 어디서 해방시키시는 거지. 죄에서 해방, 죄의 권세에서 해방, 죄의 영역으로부터의 해방, 죄의 저주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어둠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해방을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해방시키신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마치고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돼서 내가 그분을 누리게만 하면 그냥 저절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절로 그분의 과정 안에서 마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명절의 관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명절이에요. 축제고 기쁨인 거예요. 6월절은 슬픈 절기가 아니라 해방된 절기, 너무나 기쁜 절기예요. 기쁜 절기. 그리스도를 6월절로 누린다는 것은 성찬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것이 이제 관례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날마다 기쁜 거예요. 매일 기쁜 거예요. 관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옛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내시고 부활로 새 창조를 만드신 다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비둘기의 영, 그 다음에 산비둘기 영, 집비둘기 영, 뜨거운 불의 영, 사랑의 영, 놀라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임하셨고 성령과 함께 임하셨고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임하셨어요. 삼위일체, 삼위삼체도 아니고 삼위분체도 아니고 삼위일체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는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아론 계열에서 멜기세덱 계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은 이제 속죄의 그리스도인데 속죄의 그리스도에서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멜기세덱처럼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했던 게 뭐예요? 창세기 14장에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러듯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축복하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축복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일어난 일은 꼭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의 삶에 혼탁한 것도 많고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은 축복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점이나 아브라함의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그거는 멜기세덱이 안 해도 돼요. 훗날 모세가 와서 충분히 해. 모세가.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잘못을 속하는 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는 이것을 성취하셨고 이미 다 끝내셨고 지금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직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바뀌었음에 율법도 병역하리니 히브리서 7장 12절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귀절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장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변역되리니 바뀐 거예요. 이제 제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바꿔서 사역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목회도 율법이 바뀌어져서 목회생활 하셔야 돼요. 율법 규정을 놓고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의 그 율법이 아니라 7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에 상관된 육체의 계명의 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무궁한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한다. 아멘. 이게 바로 7장 17절에 히브리서 7장 16절과 17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성경 안에 있죠. 자,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극히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내 육체로 막 이뤄내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파괴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죄로도 부서지지 않고 절망에 부서지지 않고 세상의 시험으로 부서지지 않고 가난에도 부서지지 않는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내 자신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이 나한테 와서 이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나는 뒤를 따라가는 카타의 신앙이 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참 율법이시요 참 성취이시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은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돼지가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된다면 그 돼지는 그때부터 사람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법칙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법칙까지 가지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건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은 생명을 따라 정결기간을 저절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죠. 생명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생명에 따라 정결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의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씻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씻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있고 결국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갈 때 예수의 생애 안에 있으면서 정결기간 33일, 33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이 수오만 가지가 있잖아요. 별별 방식으로 성경을 다 막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글자 수가 몇 개 있는지 쉬어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막 성경의 단어 수가 몇 개인가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성경을 아는 5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으로 이해를 한다.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걸 놓고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지킨다. 이런 법이 아니라 회개도 내가 노력해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장에 요한이 회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시작하면서 독사의 자식이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 못해요. 독사의 자식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도 자기가 못 맺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은 우리들한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너희는 그냥 알고기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타작마당에 놓고 우리를 빻아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를 키질을 해서 우리로부터 알곡은 걸러내고 가라지는 나가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이 모든 과정도 내 스스로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구주 예수가 와서 나한테 성취하셔야 되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그러므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기록을 해요. 뭘 기록을 해요? 초태생인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생명이 우리한테 말을 해요. 뭐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있고 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받쳐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생명이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리다가 보면 생명이 관례가 돼서 저절로 아들을 성전에 바치게 된다. 쉽게 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 안에 내가 들여지게 된다라는 거.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생명에 쓰여진 대로 생명이 말한 대로 이렇게 돼요. 왜요? 육체가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영이요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치고 주의 율법에 따라 아들을 성전에다가 드려지니까 이제 비로소 시므온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시므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시므온의 고백을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게. 시므온이 뭐라고요? 주제요. 이제는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원문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함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함을 당하리라.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우리는 진짜 그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것을 진짜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이고 그리스도 당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 우주적인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궁극적인 질문이, 그게 시므온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 도다. 그래서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우리 고백과 기도가 될 때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인간 자기 종교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지금도 살아있는 분인지, 그분을 진정으로 내 영이 만나서 생명으로 만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주님 죽음을 보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게 시므온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만났을 때 주제여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시므온은 선지자의 대표라 선지자 구약의 모든 사가랴는 제사장의 대표이고 시므온은 선지자의 대표라서 특히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므온은 모든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율법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내 역할을 놔주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서 이제 내 힘으로 애써 보려고 하는 그 율법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고 나하고 함께 일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고백을 자신이 하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얘기하냐? 마리아한테 말을 해요. 마리아한테 말을 하는데 마리아는 우리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므온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의 영에게 있어서 자기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를 껴안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기는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세웠다고 하면서 유대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살짝 드러나요. 살짝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둠에 앉은 모든 자에게 빛이 온다라고 하면서 가브리엘이 잠깐 사가랴에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의 핵심은 다윗의 집을 짓는 것과 야곱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적으로 이해가 되면 아, 우리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서 메시아가 오나 보다 했는데 이제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를 위한 예수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예수인 거예요? 아니에요. 만인을 위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므온을 누리게 돼서 해방을 체험하게 되면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위의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족을 위한 그리스도요. 나의 남편과 아내를 위한 그리스도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위한 그리스도요. 내가 일터에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모든 사람들의 쓰러짐과 일어섬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쓰러짐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일어섬은 우리의 새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가리켜요. 오리겐의 누가복음 주석인데 가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I shall kill 내가 죽이리라 I willingly concede 나는 기쁨으로 즐거워 기꺼이 나는 승인합니다. God kills 하나님이 죽이시라고 나는 승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For 왜냐하면 when the old man 옛사람이 is in me 내 안에 있고 I still live as a man 내가 여전히 사람처럼 아담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I desire to have God kill the old man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죽이시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And raise me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를 up from among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나를 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For scripture says 성경이 말하는 것은 the first man 첫사람 아담은 was from the earth 흙으로부터 나왔고 the earthly 흙이지만 the second man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모든 사람은 is from heaven 하늘에서 왔고 and heavenly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이다. As we have carried about the image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형상을 of the earthly man 이 땅의 아담의 지상의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let us also bear 우리 안에 품도록 하십시다. image of the heavenly man 하늘의 사람의 형상을 품도록 하십시다. The passage 그러므로 I came into the world for judgment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so that those who are blind 장님들이 might see 보게 하고 those who see 본다고 하는 자들이 become blind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말씀은 is interpreted according to this sense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ll of us human beings 우리 모든 인간은 have both sight and blindness in us 우리 안에 시각과 장님됨이 안에 있습니다. Adam both saw and did not see 아담은 보기도 했고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브도 본 것이 있고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Before her eyes are opened 그녀의 눈이 열리기 전에 to have seen
그는 눈이 열리기도 전에 그가 본 것이 있었고 Scriptur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that it was good to eat, 먹기에 좋았고 excellent to behold with the eyes, 눈으로 쳐다보기에 탐스러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She took it from the fruit of a tree, 그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었고 and ate, 먹었고 and she gave some to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는데 they ate, 그들이 먹었습니다. So they were blind. They were not blind. 그들은 장님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보는 것이 있고 새사람 안에서 보는 게 있는데 옛사람 안에서 보는 것은 장님이 돼야 되고 옛사람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쓰러짐과 일어섬을 위하여 세워지신 바 되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더 전진해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기 위하여 세우신 분. 비방거리가 안틸레게라는 이 헬라어 동사인데, 헬라어 명사인데 안틸레게가 안티는 반대한다는 뜻이고 레게는 이제 지칭하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하여 대항하여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비방거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만점의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이 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것으로 세워놨어요. 쉽게 해서 예를 들면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침이 되죠. 거침이 되죠. 왜 죽어 예수가? 예수가 왜 죽어야 되지? 우리 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어떨 땐 죽어야 하죠. 왜 내가 죽지? 내가 혈기 부리고 살 수 있대. 그러나 십자가의 효능을 안다면 죽음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래서 안틸레게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인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 넘어져야 돼요. 전부 다. 자기 고집도 넘어져, 꿈도 넘어져, 계획도 넘어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도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걸려 넘어져야 돼요. 이게 안틸레게예요. 그리스도는 만인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만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에 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그리스도 더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고 더 깨어나야 되고 더 알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더 경이로움 속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궈 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마리아가 속에서 지켜서 신테레인 지켜서 계속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시므온의 고백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안나가 고백하는 게 나오는데 안나는 84년 동안 과부였다고 하는데 84년간 과부였는지 아니면 과부가 돼서 84년이 됐는지 헬라어에 그 원래 된 여러 사본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다라는 이 것과 어떤 사본은 과부로서 84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본들이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84세였는지 그러나 많은 사본들의 경우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17에 시집을 갔다고 해보죠. 17살, 18에 갔다고 할까요? 아무튼 18에 시집 갔다. 그리고 7년간 남편과 살고 25이 됐고 84세가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104, 105, 109, 105세가 아무튼 넘습니다. 105세가 넘는다면 이 여자는 누가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우구스투스보다도 먼저 아우구스투스가 BC 63년에 태어났는데 이 여자는 BC 100년에 태어났다는 얘기고 BC 100년에 태어난 거는 그때 유대 대제사장이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태어났고 헤롯도 태어나기 훨씬 전에 태어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봤고 대제사장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제끼리 죽이고 독살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외세를 끌어당겨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고 그 혼란한 상황에 헤롯이 침투해가지고 헤롯이 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칼로 목으로 치면서 백성들을 빼앗고 이것을 다 일생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84년간 과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살았어요. 그리고 분우엘
아버지이고 아셀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아셀 지파는 갈릴리 위에 있어요. 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아셀 지파 이 여인이 도대체 왜 가장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왜 그러겠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성전 안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성전 안에 기거했다 했을 때 한 면에서 존경받았는지 존경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존경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시므온도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시므온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시므온이 만인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아들을 세우심 받았다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예언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안나는 비록 가난하고 늙고 그리고 자기 기업으로부터도 멀리 떠나 있어서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있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안나는 여기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안 나오는데 2장에 자세히 살펴보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84년인가?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을 유대왕 프톨레미,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라는 왕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25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유대학자 72명을 불렀어요. 72명을 불렀는데 그건 각 지파에서 6명씩 최고의 학자들을 12지파에서 뽑아가지고 이 72명이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자를 빼고 그냥 70인 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개역 이렇게 부르고 영어는 NIV, KJV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 시대 때 구약 성경은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72는 6 곱하기 12예요. 84는 7 곱하기 12예요. 7은 하나님의 온전이고 12는 12 형제, 12 사도, 12 제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7은 하나님, 6은 예창조. 72 숫자는 그래서 구약을 뜻해요. 84 숫자는 구약을 포함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요. 그래서 교부들은 84년 동안 과부로 있었다 이야기는 84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전 인생을 세상에 과부된 채로, 세상과 혼인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과부된 채로 살았다. 그 자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고 많은 이에게 증거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무언가 알아야 하리라. 내게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하리라. 이 믿음. 근데 안나는 조금 더 하나 어떻게 보면 나아간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 훨씬 더 진보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 84는 결국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겠죠. 새 언약의 12 행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경륜과 행정이 10이라는 숫자, 우리를 형제로 만들고 우리를 제자로 사도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 안에 내 삶이 온전히 과부로서 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한테 이 소망이 있죠. 우리 인생이 다 가서 우리 젊을 때는 뭐예요? 들에서 목자죠. 누가복음 2장 그렇게 시작. 아예 아기부터 출발하죠. 그리스도로. 그러나 주님이 사용해줘서 우리 목자가 돼서 들판에서 양을 치죠. 그 다음 우리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안나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죠. 이 세 부류는 성경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목자는 양과 함께 있고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았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안나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영과 교통하고 그리고 세상을 굶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는 그런 삶 안에 84년이라는 우리도 84 영적인 삶 안에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인생의 전체 사이클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체 총체적인 게 나와요. 그리고 천군 천사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장의 중반까지 했는데
오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